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4월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4월달은 봄이 오는 그런 소생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 여러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이 다음 주고 부활절이 그 다음 주인데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또 영광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좀 설교 제목이 깁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삶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참된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주님의 용사들이고 헌신자들이지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분은 정말 거듭났는지 중생을 받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여기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닥칩니다. 그 고난이 어쩌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고난의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깨닫고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고 간증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분도 고난을 사서 자원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건강에 어려움이 오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오거나 생각지 않는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 고난을 받은 그분들, 그러나 그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고백할 때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고 그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 그런 간증은 들었지만은 내가 그 고난을 준비하고 내가 그 고난을 대비하고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은 참으로 많이 못 봤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좀 넓은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동영상 보내줬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온 훌륭한 외과 의사, 그 의사 선교사님이 그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에서 그렇게 병원 생활 잘 쓰임 받다가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로, 소말리아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데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나 그 아내도 본인도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그 좋은 자리, 그런 잘 나가는 자리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이제 파킨슨까지 와가지고. 저도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깨어진 그릇 딱 치면 그 선교사님이 다 뜹니다. 제가 누군지 이름을 감시 잊었는데 저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뭔가 선교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그 결과가 다 좋은 걸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루어지면 그게 복받은 것이고 그게 예수 잘 믿은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우리 친척들이 다 송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게 개척교회하고 목회하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저렇게 자녀들이 복을 받았구나,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 친척들에게 탁 하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오늘 진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저도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지금 28년째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저도 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 그런 목사가 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는 부흥 강사가 되고, 그거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도 타고 그렇게 좀 폼 잡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이 그것인가? 내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 보지 말고 하늘의 것 바라보라겠는데 우리는 땅의 것에 너무 매달리고, 그 땅의 것이 잘 되면 교만하고, 땅의 것이 좀 안 풀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 물질 문명의 발전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를 버리고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아는 자라면 절대로 십자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를 살펴봅니다. 우리 성도가 지고 갈 십자가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다하려는 십자가, 그 사명 감당 때문에 복음 위에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든 고난의 십자가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의 십자가 안 지고 갑니다. 어떻게든 쉬운 길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No cross, no crown. 아주 유명한 말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자에게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따라오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계속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마땅히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아예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그 당시 로마 황제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사는, 그리고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특별히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산속에 숨어서 동굴을 파고 그 갑바도기아 노막의 지하묘지 카타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곳입니다. 바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들의 그 고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겁지 않게 기도하는데 제발 바꾸세요. 오늘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어떤 무거운 십자가가 와도 내가 그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영력을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가는데 14번이나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로마의 군인이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그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 그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장차올 영광은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지금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고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서 개가를 부르는, 그래서 저는 150장 찬송을 좋아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서 그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묵묵히 따라가야 돼요. 마치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그 벗개를 메고 베스메스까지 갔지만 거기서 그들에게 영광받고 대접받고 박수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제물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죽어져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두 암소를 보면서 그 깨어진 그릇에 그 간증하셨던 그 선교사님 간증, 그 선교사님처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다 해도 우리에게 어떤 그 결과가 축복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그 성공이 아니고 잘 나가는 어떤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자기만 그렇게 힘든 십자가가 있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황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미꽃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향기가 나고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면 어깨와 등이 온통 모두가 상처투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영광의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오직 예수가 사는 자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결국 예수님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예수님 잠시 쉬어 계셔요. 예수님 여기 교회에 계셔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내 맘대로, 사회 가서 직장에 가서는 내 맘대로 살고, 주일날만 교회 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또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주님 여기 계세요. 그리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심령 천국을 이룹니다. 꼭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요.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듯이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사명 감당하며 죽으면, 하늘의 미랄이 되면 그 결과로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이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복은 아세르라는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이 아세르라는 단어예요. 이 아세르라는 복은 여러분 영적인 복도 있지만 거의 물질적인 복, 번성의 복, 자녀들의 축복, 뭐 이런 것들이 아세르에 담겨 있어. 구약의 복은. 그래서 이 아세르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참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엄청난 하나님의 물질 축복 받고 자녀 복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는요 집을 좀 궁궐같이 짓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에다 큰 집을 짓지 않고 궁궐 같은 집을 짓지 않고 옮겨 다니며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여러분, 나그네나 외국인은 결국 때가 되면 자기 본향으로 가잖아요. 오늘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그 복을 받은 걸 가지고 누리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게 아세르의 복입니다. 근데 신약의 복은 좀 다르더라고요. 신약의 복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팔복,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팔복에 보면 뭐 물질의 복이나 자녀 번성의 복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신약의 복은 마카리오스, 따라서 합시다. 마카리오스 이 신약의 복은 거의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걸 더 우선으로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 멋있는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봅니다.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고 굉장히 공복을 많이 한 똑똑한 집사입니다. 그가 안수 집사가 되자마자 전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게 되잖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스데반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젊은 나이에 교회 가서 무슨 집사가 되더니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아이고 참. 아니 집사가 되면 장로가 돼야 되고 장로가 되면 또 복을 받아야 되고 막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그게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근데 스데반은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데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까도 말했듯이 로마 카타콤에 그 성도들이 400년 동안 지하 묘지에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그 지하에서 결혼하고 그 지하에서 장례를 마친, 한 번도 밖에 나오지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그 카타콤 지하 묘지에 살았지만 그들은 감사하며 늘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너무 놀래버렸습니다. 왜? 저들이 토요일마다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나와 막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어린 자녀들이 그 사자들에게 밥이 되는데 그곳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하며 나갈 때 놀래버린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기독교로 만들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연극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죽음을 불사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기쁘게,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고난의 길을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좁은 길을 가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지금도 구약의 복, 그 아세르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도 아세르의 복을 거절하고 마카리우스 복을 선택했고, 사도 바울도 그 아세르의 복을 거절하고 마카리우스 신령한 복, 하늘의 복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아세르의 복을 받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너무 불행해, 자꾸만 자기 원망하고, 자기만 원망하면 괜찮은데 교회를 원망하고 또 목사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스데반, 그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힘들게 갑바도기아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그 카타곰 지하 묘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 그 고난과 핍박, 대박해를 견디면서 그 고난을 이기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을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그들은 자기 자체가 자신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그 주실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기쁘게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게 바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약의 아세르의 복을 자꾸만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늘 신약의 마카리우스 복을 선정하세요. 마카리우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동참하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근데 복음에 합당한 자는 반드시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은 안 받고 그냥 영광만 받고, 고난은 안 받고 상만 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 기쁘게 여기세요. 고난을 받으면 더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더 영광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더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지금 부천에 계신 스리랑카 선교사님 박희옥 선교사님 계신데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전동차를 타고 움직여야 돼. 근데 1월달 2월달도 열심히 그 현장에 나가 매일 전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도하고, 또 저녁 먹고 7시부터는 밤 10시까지 중보기도를 한대요. 와, 내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한번 꼭 우리 교회에 모셔보고 싶어요. 제가 어성경 그거를 좀 화요일날 밤에 같이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늘 중보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을 미리 정해놔서 성경 공부에 참여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저랑 같이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못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의 사명자로, 전도의 사명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서운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야, 저런 선교사님, 저런 사모님이라면 얼마나 멋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게 흡족한데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느냐. 제가 그걸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11일부터 16일까지 저희가 6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고신교단은 지금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천안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70일 동안 이거 새벽 기도를 하려면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코로나도 있고 기도하는데 그래 일주일만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 우리 모두가 좀 일주일만 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전쟁이 끝나게, 코로나도 그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이 고난을 기쁘게 열 수 있는 그런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멋있게 일주일간 월, 화, 수, 목, 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할 줄로 믿습니다. 거리가 멀은 거 상관없이 일주일간만 내가 하나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집사님들, 또 권찰님들, 일반 성도님들,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온갖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일주일간 새벽 기도 한번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서 작정하세요. 이번 새벽 기도에 도전하셔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특세에 은혜 받으세요. 탤런트 오윤아 씨가 간증한 걸 들었는데 지금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기도한대요. 왜? 그 자기 아들이 약간 자폐가 있어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나가서 새벽 기도 하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손주 중에 그런 자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미리 기도하는 정비형 기도가 있고 사고 나서 하는 수리형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정비형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수리형 기도를 많이 하죠. 자동차 사고 나면 뻥 터지면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미리미리 점검하고 미리미리 예비했다면 그 적게 들을 것을 갖다가.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정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결심하고 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오세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강화 기도원 갔더니 전 놀랬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뭐 그렇게 오겠나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좀 많이 온 것도 많이 온 거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래도 6명인가 7명인가 초등학생들이 왔더라고.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고난주간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감당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마카레스의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이라는 용어가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위로받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묵묵히 지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서 서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영광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열린 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 축복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 위에 자녀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